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네.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세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우리가 오전에 세례와 성찬을 했죠. 그러니까 또 그때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서 세례도 하고 또 성찬도 해야 야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가 10번 배운다고 다 아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울 만큼 또 배우고 또 하나님께 또 구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 정도만큼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례가 뭐냐?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번 먼저 보자고요.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세례를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그거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기 옛사람의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게도 그래야 좀 뜻이 정확해지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기 옛사람의 죽는 무슨 식료? 장례식이다. 그 세례가. 우리가 물세례는 그걸 피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죽었고 또 세례는 또 한 가지. 그가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면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하는 부활식이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부활을 본받아 어떻게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부활에 연합해서 다시 사는 우리의 부활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셋째는 이제 출발식이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해서 세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양육돼 가는 자라가는 출발식을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세례다.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 장례식, 부활식, 출발식 이것이 뭐라고요?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9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성구 이걸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면 굉장히 성경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5장 전체를 보세요. 15장 1절부터 15장 끝절까지 다 보면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 주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29절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다. 그럼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게 육의 생명이 끊어져 갖고 지금 땅에 묻힌 그런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물론 죽은 자에 대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해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사는 옛사람, 이거 죽은 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옛사람만 살면 우리 자체 전체를 무슨 자라 했죠? 죽은 자라 해버리잖아요. 죽은 자. 그래서 그걸 산문의 용어로 뭐로 표현해?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래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사를 썼습니다.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했어요. 살아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 내용을 바로 깨닫지. 내가 죽었던 과거사잖아요. 그게 뭐냐? 과거 우리가 조상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날 때 영은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 너희를 우리 영은 몸은 살아있지만 이것도 지금 꼭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어떤 나무의 가지가 이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거 끊어놓으면 당장에 산 것 같아도 다른 거는 보다도 이게 빨리 시들어 죽잖아요. 우리 육신은 꼭 처음에 살았는데 나자마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지고 죽는 거예요. 왜? 우리 영도 벌써 영은 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기능이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존재는 있는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육은 지금 생명이 있는데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죽었던 두 가지 죽은 걸 말합니다. 하나는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고 몸도 지금 죽어 있는데 활동을 하는데 이게 지금 늙고 쇠져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제칭이 화친 대속을 하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대속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영을 중생시켰다는 걸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살리셨다.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영과 더불어 오늘 우리 몸과 마음이 영과 순종해 살면은 이것이 법적으로는 좀 살아 있어요. 오늘 이제 중생된 영과 연결해서 살면은 산 그대로 있게 되는 거고 그때 중생된 영과 연결해서 살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그래서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가만 놔두면은 자연생명으로 살면은 죽어요. 근데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예수님의 살대속을 내가 그 시간에 잊고 살면은 죽지 않고 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대속 우리를 살려놨어요. 몸도 마음도 영도 몸도 마음도 몸의 기능도 또 영도 다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현실의 주님의 살대속을 영은 물론 입어서 단번에 중생됐지만 몸과 마음은 종합적 요소이기 때문에 또 그 기능도 종합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입고 말씀에 순종해 살면은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다시 안 죽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사대교회 서문학교에도 나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야면 생명의 멸령안을 내가 얻으리라 하면서 앞에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또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둘째 사망. 과거 아담과 하와 원죄로 우리가 한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달리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몇 절요? 1절. 자, 누가 한번 이용렬 선생님이 한번 찾아서 크게 그 절만 읽어줘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이럴 때 같이 찾아보세요. 이럴 때 성경 한번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민주도 찾아보고 이럴 때는 안 읽어도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거든. 누가 살렸다는 거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입혀갖고 우리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았는데 그 살아갖고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살면 이게 전부 다 계속 살아요. 산 대로 또 통과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살았어요. 다른 말 말씀을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잊고 살아버리니까 그것이 또다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죽기 때문에 무슨 사망이라 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건설권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는데 그때 그 살리신 주님의 그 사흘 대속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순종해 살면은 안 죽고 그것이 그대로 구원이 주님이 해놓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것이 건설권이라는 거고 그때마다 그것을 잊고 내가 저 주의 것 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더 주의 것이 다른 말은 변화라고도 합니다. 더 주님과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연결돼. 한 번 할수록 더 연결이 돼. 그래서 이거를 그때 현실을 통과하면서 끊어지냐, 둘째 사명해를 당하냐, 안 당하냐, 생명으로 사느냐, 그죠? 새 생명으로 사느냐. 새 생명으로 살수록 더욱더 주님이 어떻게 돼? 깨달아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배반해 살면 어떻게 돼?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의 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말하면서 지금 말하는데 이 세례와 이거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은 뜻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다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죽었다는 것은 큰 의미의 두 가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죽은 것도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뭐죠?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영원한 이 생명, 참된 이 생명, 이걸 참된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그거를 뭐라고도 표현하죠? 죽음, 또 산문으로는 사망.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된 신앙생활을 했어. 중생돼서 주님이 살려놨어. 근데 예수 믿는 생활이 벌써 여러분들이 한번 산 것, 주님이 살려놓은 겁니다. 살려놨는데 이제 그때마다 현실을 통해서 열심히 대속을 입고 다른 말로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때를 내가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살면은 또 다시 살린 것이 살 수 있는 산대로 갈 수 있는 기회에 죽어버리니까 뭐야? 둘째 사망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29절에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도무지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이제 끊어져 있는 이것들이 지금 있어요. 오늘 이것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옛사람이 발동을 해요. 자기가 원인이 되고 하는 이 사람이 발동할 때 이거를 위해 세례받는 이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31절의 하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람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한 번 죽고 끝나야지 두 번, 세 번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번, 날마다 죽는다는 계속 죽는 걸 말하니까 이거 우리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옛사람 이게 죽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이 죽어 있는 이 사람을 또 요걸 또 죽인다는 거. 이거 죽는다는 건 그리스도 연합해서 그 과거의 그 사람, 옛사람이 발동을 또 죽이고 또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때 죽은 것을 알고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 죽었다는 걸 내가 깨닫고 믿으면 주님께 살린 그 부활한 사람으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사람은 죽었다고 연결. 그러니까 자 29절과 31절 바로 연결하면 이 죽음은 29절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은 걸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죽은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자, 예?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한 번 죽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날마다 죽는다 했으니까 뭐라고 했어? 그게 내 현재 한 번 내 육신의 생명 죽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요소가 또 있고 또 죽는 거. 그래서 우리 찬송가 153장이 참 좋은 찬송 1절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것도 주님과 주님의 죽으시면 연합해서 죽으니까 육이 죽고 그러니까 부활하시면 연합해서 산다. 살아서 육이 죽으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죽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연합해서 죽이니까 육이 죽고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 그 영은 좀 다르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의 영을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해석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이 죽고 여기 영이 살아. 무슨 생활이요?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내가 죽으니까 내 지혜도 능력도 다 부인해버리니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와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나 안에서 사시니까 최고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생각하면서 세례 받았죠. 물세례. 그거는 이제 아까 세 가지 그런 은혜를 입은 나다는 걸 한번 새기면서 한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특별히 또 그걸 할 때마다 새겨보는 거지만 뭐 옛날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뭐 매주 했다 안 합니까? 세례식과 성찬식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게 무슨 식이죠? 성찬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의 세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그것을 자꾸 평소에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교회마다 또 어떤 또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이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세례 받은 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자꾸 새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세례를 통해 갖고 계속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매일매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153장도 나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의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세례 준 일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를 통해서 줬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은 성령이 오서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언제나 불과 성령으로 매일 세례를 받고 오늘 또 바울 사도가 31절 같이 또 죽여야 될 옛사람이 또 현실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죽이고 또 발견해서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찬송가 85장 찬송가 어디 있어? 찬송가가 여기 놔둔 찬송가가 없어졌어. 여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렇게 있고 또 보면 위태한 일을 당할 때도 세월 지나갈 때 의지할 것뿐이었어요. 이제 뭐 어려움이랑 이런 모든 걸 당했어요. 어떤 현실을 당하면은 내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내 그 악한 것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드러나고 원망하는 게 드러나고 또 남의 책임져 하는 것 드러나고 막 드러나요. 또 하나는 나의 약한 게 드러나요. 힘들다. 그래서 약해갖고 자기가 내가 지혜가 없구나. 또 내가 능력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저도 지나보면요.
어떨 때는 똑같이 바리새인하고 모든 면이 똑같지는 않았어도 어떤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으니까 지나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해준 거고, 근데 그 자체가 또 의로운, 그 행위 자체가 또 의로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위 자체를 했다고, 의롭다고 여겼고 했는데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보면 너무 그 부족한 게 많고 때가 묻은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그래서 현실을 통해서 내가 뭐냐면은 악하다는, 추하고, 찬송가 97장 2절에 나오는 것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내가 어떤 면에 굉장히 의인이 아니라 추한 사람이라는 거,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어려움의 그 어떤 그 깊이가, 넓이가 많이 오면 그 모든 사람이 그런 자기 속에 깊이 있던 그 죄악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욥도 보세요. 그런 의인이라 다 드러나게 됐고,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너무 평안하고 형통하니까 그 인간 속에 다 있던 그 죄 본질이 다 드러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어려우니까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잖아요. 살라고. 그죠? 누가 바로왕에게도 팔아먹고 아비멜렉에도 팔아먹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말씀 들어서 뭐 해볼라 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지혜가 없구나. 또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 잘 될 때는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내가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 되게 하구나.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하니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죽는 게 나를 몰랐던 과대평가, 몰랐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게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밖에 없다는 걸 성경에 말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개척했지만 그 사람 성경을 잘 알아서 예수님 어디 나냐면 다 알아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그 자체가 자기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과 살아야 돼. 그 말씀은 읽었어도 그때 적용이 안 돼.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 세례받는데, 세례받는 거, 오늘 현실을 통해서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중 하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오늘 먼저 하나는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건 육신이 죽은 그 사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나로서, 육신이 살아있는 나로서 그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건데, 그 자신도 어떤 자신, 참 새 사람 아닌 옛 사람의 자기중심, 악의 그 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오늘 현실을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드러나는 것들을 오늘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못 죽여요. 그래.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내 안에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그래, 우리 속에 현실을 당할 때, 저도 어려움 만나면 믿음이 어릴 때는 싫어해서 예수 믿으면 좀 하나님 같이 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 왜 이리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유치한 어린 신앙이었어요. 나 욥을 보면서도 또 우리 그 욥 앞에, 욥의 같은 비슷한 시대가 아브라함이랍니다. 그 뒤에 이제 다윗도 보면서 인생은 저런 어려움을 만나야 또 자기의 그 추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것도 깨닫고, 자기가 너무 잘 나갈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 다윗이 너무 잘 나갈 때 우리아를 죽이면서도 그때까지 그걸 모면하려고만 했지 그 죄인지 느끼지 없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그때야 그 죄를 계속 해야 하게 됐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어려움이 나쁜 거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죽은 자들이 세례받는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 자기가 죽어야 될 옛사람, 그 사람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추하고 또 이게 인생이 또 추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더 깨달으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율법을 알아야 된다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가 어디 있지? 보자.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정오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앞에 로마서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뭐로 오는가? 율법으로 오거든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율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다 한 부분만 실행하지 완벽하게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율법을 실행할 수 없다는 인간의 그 부족한 연약한 점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깨닫는 순서가 뭐냐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이 말씀과 더불어 율법을 배울수록 하면 알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 또 내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른 교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믿음 좋아지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성경을 알아갑니다. 근데 내 아는 실행이 그만큼 아는 것만큼 내가 순종해 사는 게 따라옵니까? 더 못 미치게 됩니까? 민지야, 너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아는 것만큼 내 실행이 따라오냐 순종이 거기 아는 것만큼 순종이 너무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성경을 안 배우고 모르는 게 낫겠네? 잘 믿어보려고 성경을 배우잖아요. 근데 배울수록 전부 자기 죄만 많이 깨달아지고 순종할 건 더 많고 이래가지고 아유 성경을 그만 배워야 되겠다. 그럴수록 내가 저 큰 죄만 많이 아는 죄만 많이 짓게 돼가지고 안 된다. 이래서 성경 공부를 처음에는 하면 믿음이 유익된 줄 아는데 어느 정도 가면 성경 공부가 내게 아무 유익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하려는 사람들이 결국은 가면 그만하겠다고 많이 가요. 왜? 성경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뭐냐 하니까 로마서 5장 21절 하반에 은혜 또한 20절 하반에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이 말씀 또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 이 은혜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대속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죄인 된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그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의의 행위에 대해서 아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그동안 우리 배운 게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속과 부활의 그 믿음의 의를 깨닫고 믿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속과 대속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성경 공부가 더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참 많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나중에 자기가 의인된 거 부인하고 죄인으로 정말로 여기고 이제 날마다 오늘 바울사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게 또 죽어야 될 사람이 또 나오니까 또 주님과 함께 죽고 갈수록 바울사도 나중에 자기가 죄인 중 뭐라가 될지 괴수다. 그렇지만 또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흘대속으로 대속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더 많이 실감적으로 깨닫고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추하게. 저는 그 찬송가 97장 2절이 참 간략하게 되어 있다. 약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또 추하다.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이 악한 거예요. 보니까 약하고 추해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면 성경을 배우고 정말로 배운 대로 또 내가 진실로 살아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은혜를 받으면 약하고 추한 간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약하고 죄도 죽게로 그런데 낙심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디아서와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에 율법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는 무슨 선생이 됐다 했죠? 몽학 선생이 됐다 했잖아요. 그죠? 예. 율법을 바로 배우고 율법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내 의갖고 행위에 의갖고 주님께 나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몽학 선생 우리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가는 몽학 선생이라는 게 그리스에서 그 어떤 그 귀족의 자제를 학교로 데려가는 선생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구원의 구주인 예수님께로 나를 데려가는 일을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내게 역사할 때 그렇게 되면 그 자기 임무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정죄받고 내가 약한 자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살대속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사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20절,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데 죄인인 걸 느끼는 것만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 이 죄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고 넓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게 여기고 더 은혜를 받은 데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제가 죄인된 걸 더 많이 깨달은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어떻게 넘쳤다. 여러분들이 행위에 의가 많으면 주님의 사흘대속의 은혜의 그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율법을 진실히 배우고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참 어떤 인간은 할 수 없는 이 죄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구나. 자꾸 죄를 벗어날수록 더 죄 깊이 빠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의 사흘대속을 믿는 믿음의 의를 생각하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공로로 살죠? 주님의 피 공로로 내가 사는 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감사가 나오니까 또 뭐가 나오겠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죄가 14절 6장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무슨 안에 있다고요? 법은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해야 의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를 정죄시키는 그 법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법이 예수님이 다 해서
완성해놨기 때문에 그 법이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너희들에게 뭐가 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은 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너를 또 이렇게 정죄하게 만들었다 하는 또 말씀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또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없었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게 됐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율법을 아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면 그 진실한 방법은 내가 자꾸 더 죄를 알게 되고 더 죄인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 첫 순서가. 근데 여러분들 처음 성경을 배우고 알면은 지식적 신앙이 될 성경을 많이 아는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로 착각하잖아요. 자,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의인입니까? 성경대로 사람이 변화된 게 의인입니까? 근데 처음에는 성경을 껍데기라도 많이 알고 있으면 의인같이 여기잖아요. 보니까. 그걸 지식적 신앙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있으면은 도리어 정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내가 뭐를 더 느끼게 되는 게 진실한 신앙이죠? 죄인 된 걸 죄를 많이 깨닫고 내가 죄인 된다는 걸 많이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진실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남이 보면은 그 사람이 남보다도 신앙의 행위가 올바른데 자꾸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인 된 걸 많이 깨달아서 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 보이는 거고,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선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지가 어렵다고 여기고 믿음이 또 행위를 몇 개 했다고 또 그럴수록 어렵다고 자꾸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나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알고 진실이 실행해 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긍휼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본질적인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라고 어떻게 하면 날마다 현실을 주면서 너는 이거 죽어야 돼.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가 죽어야 될 나의 그 연약도 깨닫게 하고 추한 것도 깨닫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는 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힘든 현실이 막 힘든 것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바울 사도는 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왜 좀 형통하게 안 되고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아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어. 근데 자기의 옛날 가졌던 지식을 마음껏 써먹었는데 하나도 구원 열매가 없었어. 근데 다른 데서는 다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많았어.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 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능력으로서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던 그 아테네에서는 일부러 하나님 그런 걸 주니 핍박이 없어놓으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아무 구원 역사도 없어. 그러나 핍박이 많았던 곳에서는 수입이 많았어. 오늘 여러분들도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잠깐 지나간 세상에서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 멤버 적어놓은 것 중에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을 많이 얻고 주님을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이 수입을 보는 그게 좋겠어요. 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하면 세상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들이 제일 자랑 많이 한 게 자식 자랑이잖아요.
사람 본능적으로 세상 것 자랑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세상에 어려움들이 막 오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식 자랑하다가 코가 다 깨져갖고 나중에 나이 들면은 자식 자랑한 것만큼 부끄럽다 하잖아요. 다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세상에 이 부패한 인간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걸 주려고 하나님 그러시느냐, 아니면 좀 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그것보다 정말 저렇게 귀한 하나님을 알고 얻고 부해졌구나, 또 참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구나, 자기가 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한 것과 사람 사랑한 것만 갖고 가는데 참 감사하구나, 이런 사람, 하늘나라 가서 정말로 모든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인 그 사람이 돼가고 가는 내가 될 거냐. 잠깐 인간들에게 자랑할 거 있다가 나중에 다 수치로 바뀌고 다 두고 갈 이런 나로 떠날 거냐.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분은 잠깐 인간에게 자랑을 하다가 수치당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먹고 가는 이런 사람 만들려고 세상에 역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거는 자기 날마다 지금 세례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니까 어떤 현실이 평안하지 않아.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는 데마다 왜 어려움이 왔느냐. 계속 주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바울 사도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바울 사도를 만들어놔야 제대로 또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 자기 자랑하는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 복음이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자기도 거기서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복음 전하는 일이나 주님과 함께 할 때 되고, 주님과 함께 안 하고 내 지혜 능력 갖고 할 때는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거기에 생명이, 자기도 구원의 생명이 있고 남에게도 생명 있는 구원을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일을 주려는 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도 설교를 목사님이 여러분 귀에 듣기에 목사님 설교 유창하게 잘한다, 참 재미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생명이 있어가지고 정말 맞아, 저 말씀대로 이렇게 들어보고 해보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한 이것만이 정말로 이게 생명이구나, 이것만이 영원하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도록 하는, 그게 그 안에 없으면 아무리 겉이 아름답고 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는 거,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이 보이는 것도 내가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죽을 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현실을 만들어 줘야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람을 알지. 근데 또 죽어야 될 사람 알도록 만들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원망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성숙 씨 알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나왔구나 이렇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왔을 때 깨닫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 사람 죽어야 될 사람, 이 나를 지금 보여주셨구나, 이것도 하나의 은혜거든요. 그죠? 우리 찬송가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정하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 이럴 때 왜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이래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리 추하네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연약하네요. 그럼 추한 대로 살아서도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그럼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자식들 키우고 할래? 이렇게 마귀나 사람들이 속삭거릴 수 있어요.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뭐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그럼 내 자식도 주님이 키워주세요. 어떻게든지. 나는 지금 자식을 바로 키우는 것도 주님께 능력이 있는 거니까 내는 하는 데까지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이 잘 키워주세요 하고 나는 주님께 대수교를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잠시는 어렵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중에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을 잘 키워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그러면서 오늘 이런 순서를 꺾게 되는 거죠. 너는 여기 죽은 자들 위해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주님께서 너 죽어야 될 지금 옛사람 다 그때마다 어려울 때 드러나잖아요. 미혹이 있을 때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미혹이 있을 때는 그냥 미혹받아 사람 다 넘어가요. 어려울 때야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미혹 때도 미혹을 미리 딱 구분해서 나가는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미혹을 제대로 이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미혹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지요. 보니까 믿음 있는 다윗도 넘어가지요. 신앙에 다윗의 미혹이 잘 안 당하는 사람 성경 기록된 걸 보면은 다니엘하고 요셉 같은 사람 물론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을지 그 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승리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다니엘이나 요셉의 믿음보다 다윗의 믿음을 더 크게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다윗의 그 죄된 부분을 훤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셉과 다니엘에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뿌리채 뽑아갖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욥하고 다윗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 무슨 수입을 더 많이 받겠어요? 하나님 수입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도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에게 무슨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돈 축복도 좀 주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축복도 많이 주면 좋겠죠. 참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예수 믿어도 우선 그거 먼저 안 오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돈하고 상관없이 그건 얘기하면 그 자기들에게는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먼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는 그런 면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앞에 돈을 무시하고 세상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이제 그거를 가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어리면 어린 대로 맞게 역사하십니다. 또 장사면 장사한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이런 설교를 하는 거는 세례 설교라니까 이게 위에 부분의 설교인데 또 이걸 듣고 어떤 사람 구원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맨날 어린 설교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 받은 거 오늘 죽어야 될 바울사도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여야 될 사람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왜 어려워. 원망만 하고 광야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같이 시험에만 들고 또 조금 살만한 우상 숭배만 하고 또 간음하고 조금 살만한 뭐야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힘들면 어떻게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반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때문에 살아보면은요 항상 주님이 가난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립보 4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13절 맨 마지막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그 앞에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낮을 때나 엎을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또 쭉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가난, 어려움, 떡이 평안, 성통, 낮음, 높음을 다 그게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순서다. 거기서 내가 다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 구원 이루는 비결을 배웠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때마다 다 능력을 주시는 거야.
내가 그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님이 주신단 말이야. 그때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살면서 지금 이런 내가 오늘 세례받을 수 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슬픕니까? 아니에요. 저도 지나면서라 내가 남보다 초라해진 것 같아. 이용렬 선생님, 남보다 내가 초라해지는 거 느끼면 슬퍼요? 예? 초라해진 걸 느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래 이런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는 초라한 나야.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할 이런 위치에 있다고 내가 초라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가 초라한 자예요, 사실은. 예. 그럴수록 자기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초라하다고 슬퍼서 눈물만 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난 줄 알고, 그래, 약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초라해질 때 사람들은 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내가 초라한 내 자신을 알 때 더 가까이 와서 이제 이게 철이 좀 들었구나 하고 와서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부모가 그 자식들이 이제 좀 철 들고 자기 초라한 걸 알면은 그래, 이래 하겠습니까? 이게 좀 철이 들었구나, 같이 해주게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초라해질 때 주님은 내가 초라해진 내 자신을 알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가면은 주님은 내 옆에 더 가까이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나를 볼 때 남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이럴 때 울고 낙심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보고 내가 원래 이런 자지, 그렇지. 내가 이런 자가, 이제야 내가 제정신이 들었어. 내가 원래 그런 자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난데, 부모 덕에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지금 무슨 모자랐다고 지금 뭐 초라해졌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제정신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날뛰고 살다가 제정신 들어놓을 때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같이 옆에 와도록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살아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하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으면 우리 철이 정신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을 거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참 하나님 크게 써주셨는데 나중에 그 아들 때문에 법정에 서서 뭐 청도 받고 신문도 받고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그게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사실은 하나님 버리지 않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랬으면 스스로 의인돼 갖고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그때같이 겸손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또 너무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간섭해 주는 거, 그거 감사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해 계셔야 됩니다. 그래, 난 세례받는 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야 될 거를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시고 그런 현실도 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지. 그걸 원망하는 육체 이스라엘 같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험하고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살만하면 우상 만들고 숭배하고 세상 좋아서 간음하고 이렇게 안 했나요? 살만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평안해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지면 거꾸로 또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시험 들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될 것들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되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내를 죽여야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근데 나 혼자 죽일 힘이 없어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또 그분의 전지전능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 나 어떻게 살게 할 거야? 주님이 때가 되면 날 불러갈 거거든, 세상인데. 세상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안 죽는다고 바동바동 된다고 안 죽겠어요? 안 늙는다고 바동바동 된다고 안 늙겠어요? 여기 우리 교회 빚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그래. 빚을 갚는 사람, 양심적으로 빚을 갚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갚게 하면 못 갚아요. 어떤 사람은, 어느새 보니까 빚이 갚아지는, 그렇게 그 빚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니까 어느새 빚이 갚아졌더래. 그런 사람 여럿이 들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빚에 자기대로 양심적으로 빚을 갚아야지 했어. 그런데 빚 못 갚고 죽어. 어떤 사람. 그럼 여러분들 내 빚을 갚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순서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빚을 갚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으로서 또 사람끼리 해야 될 도리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면서 그 다음 순서에 갚을 수 있는 빚을 갚으면, 그러면 구원의 손해가 안 돼. 그 빚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이 유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빚이 없으면 날아갈 것 같다? 절대로 안 그래요. 예. 그 사람의 빚이 있어야 필요해서 빚을 준 거예요. 물론 낭비해서 빚을 지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궁극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빚이 없으면 구원 잘 이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빚진 거는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양자 집사님 진짜 큰 빚 지고 있죠? 조양자 집사님 빚이 없어요. 근데 저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거든. 근데 그건 빚진감의 느낌은 없으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큰 빚을 지고 살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빚진감을 가지고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 오늘 또 현실을 당하면서 내가 초라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너 추한 면도 보여주시고, 인간이 잘났다고 지 잘났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지한 것도 보여주고, 무능한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자들이 오늘 그 세례를 받도록 하려고 오늘도 현실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주는 것도 주님 오늘 여러분들의 죽은 자를 같이 주의 죽으신 일 앞에 세례받게 하려고 어떻게 됐죠? 말씀을 주셨죠. 또 그래서 그 옛사람을 또 죽여야 될 옛사람을 깨닫게 해서 또 현실을 주셨죠. 그죠? 그런데 내 혼자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고 안 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잘 죽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죽어야. 잘 죽으면 죽는 게 축복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지.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하다 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은 먼저가 주님과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뭐 죽으면 너 세상에 어떻게 되냐고 그걸 협박해갖고 못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죽으면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걸 얻습니다. 부활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예, 죽으면 삽니다. 또 이래 살아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산 이 내가 하나님 향해서 계속 또 출발식을 또 계속 또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하는 표가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구나 알고 돈 버는 세상이라 아니고 이 귀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